자, 정한 시간이 되었으면 오늘 또 목요 제자훈련, 오늘부터 제자훈련 제2권 끝날 때까지 함께 우리가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함께 모여서 공부해야 되지만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자연스럽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공부합니다. 집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집에서 많이 또 묻고 답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제7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제자훈련 받으신 믿음의 지체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인들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독교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은혜를 주고 소망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때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삶,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길에 어떠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와 변혁들이 충분히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일 겁니다. 자, 그럼 이 7가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요, 부활은 사실,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 존재한다. 그래서 증인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를 먼저 공부할 거고요. 또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가져다 준 축복이죠. 부활이 가져다 준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감격이 넘치는 삶.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4번째가 더 중요하죠. 부활이 가져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 부활감이 넘치는 뭘 살아야 돼요? 삶. 우리가 이 땅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 7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포인트를 얻겠습니까? 이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로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 영광이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믿으면 축복이 얻어지고 그 축복을 받은 자는 어때요? 이 땅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7가입니다. 자, 그러면 7가의 목적 한번 보죠. 7가의 목적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이해하자. 자, 성경에 말하는 부활의 사실인지를 무엇인지 어떻게를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초이성적인 어떤 것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얻어진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축복, 우리 부활을 통해서 어떤 게 우리 은혜들이 임했는지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7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7가를 공부하기 전에 7가에 보면 서론 부분이 여러분들 책 교재 안에 붙어 있습니다. 책 교재에 보면 한번 교재를 보지요.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맞지요? 제 화면을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죠. 자,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의 진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게 매우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 자체가 뿌리째 흔들려 버리고 어떤 메시아라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철학적 선생으로서만 존재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자, 이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사실을 어때요?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아주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증거들을 제공하였고, 자, 가장 중요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증거를요 만족할 만큼이나 성경을 통하여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대한 감격이 식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좀 우리 어떤 기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말을 하는 거죠. 오래된 성도일수록 더 뜨거워야 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열정과 부활의 감격들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고 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자 훈련 받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있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러한 말들이 너무나 우리의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현실적인 사건이다. 날마다 확인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또 날마다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며, 또 날마다 우리는 어때요? 기뻐 뛰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감격에는 과거라는 시제가 있을 수가 없다. 과거라는 시제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에게 이러한 감격이 식지 않고 있는가? 당신에게 이러한 감격이 식지 않고 있는가? 오늘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오늘 이제 우리 쉬었다가 하지만 참 힘들겠죠. 쉬었다 하겠지만 우리가 어때요? 그냥 우리 신앙의 영적인 감각들이 죽어 있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어떤 신앙의 모습들, 감각들을 회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 그래서 1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7가에 한번 서론의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 읽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이 식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지금 여기 이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감격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예수에 대한 신앙의 어떤 감격들이 줄어 있고 이렇게 뭐예요? 흔들려 있고 많이 식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날마다 확인하고 감격해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수록 기뻐 뛰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서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질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부활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많이 고민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이 진짜 있었을까? 이것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있었겠지요. 특히 학생들이나 우리가 젊었을 때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초신자들이 겪어오면서 꼭 이 과정들을 겪어 있다고 봐야지요. 자, 성경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한 게 아니라 구두로 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 사람과 사람이 입을 통해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짬뽕이 될 수 있고 부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허상적인 이야기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확실한 은혜와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의심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강건하게 해서 예수 부활에 대한 은혜를 어때요? 깊이 상고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우리 한번 다시 1번부터 돌아가 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길게 할 수는 없지만 1번,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증인을 확보하고 있는 진실 중에 진실이다. 오타가 좀 몇 가지 있네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수많은 사람의 증인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은 진실 중에 진실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 많다는 데에 이게 진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예요? 부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가운데 3절부터 8절 살펴보면서 과연 증인의 수가 어떻고 그 증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참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근데 이 3절에서 이 먼저라는 말은 어떤 게 시간적으로 먼저 우선을 해줬다, 이런 의미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뭐냐면 먼저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살고 예수님에 따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 살아가는 데에 먼저 너희들이 확실하게 예수의 부활을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시간적 어떤 우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의 중요성을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다루었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당황스러운 일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 대한 어떤 훼손하고 다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확신하게 알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반면 바울은요, 한편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역사의 한 부분에 있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자, 이 사건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기억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4절은 뭐예요? 성경대로 뭐라고 됐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 성경대로,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진행되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이 3절과 4절은 뭐냐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이야기 그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것을 동일하게 그것을 이루어가며 언약함, 이것을 성취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부활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또 5절 말씀해 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지금 여기서는 참 중요한 표현 하나 또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다. 여기서 게바라는 것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하지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우리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 누구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먼저 부인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를 모른다 했던 배반자 아닙니까? 그런데에 주님이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기록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누구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어떤 배신자와 같고 그런 버림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보이시며 그 베드로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심판과 성취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12제자에게와 어떻게 보면 12제자는 뭡니까? 어떤 가룟 유다가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나 이 12제자 그리고 12제자가 가룟 유다 빠져 있는 데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12제자의 완성,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모든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보이셨던 것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게바에게도 보이고 어떤 그 연약하고 없는 모든 자들 그리고 12제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또 6절과 7절과 8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의 부활을 여러 증거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것이 충분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부활하셨다가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은혜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부활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이 표현 하나만 봐도 어때요? 아주 부족하고 인간의 연약한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혜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계층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어떤 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전체에게도 다 이 부활의 감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500의 형제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는 바로에게 뿐만 모든 것에게 다 보이시며 예수 부활의 증거를 확신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1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방 설명을 해줬죠.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대로라는 게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갑자기 빵 터진 것도 아니고 로또와 같은 것이 빵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예언됐던 것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은 단순하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친밀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부활의 사건이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감격, 우리의 삶의 축복의 은혜들이 드러날 수 있게끔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어났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증인의 수는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보니까는요 딱 따지면 513명이에요. 자,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적어도 이 합치면은요 513명 이상의 남자가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숫자는요 여자를 빼고 아이를 빼고 20대 장청년 20대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기록해 놨어요. 12제자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500여 형제에게 있었고요. 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냥 누구나 어떤 그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를 그냥 몽땅 지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500의 형제는요 12제자와 생각을 공유하고 믿음과 함께 동일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500의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513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500의 형제는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형제는 뭐예요? 초대교회 유력한 지도자들급에 의한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12제자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이것을 뭘 했던가 보았다는 거죠. 이들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의 수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513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예요. 뭐 기록되어 있지만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요. 그러면 왜 여자들의 증거 사례가 모두 생략되어 있는가? 참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배경으로서는요, 통계 자료에 유아와 여자의 수는 넣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자의 수나 어떤 것들은 관리라는 거죠. 또 여자 증인을 빼놓아도 왜 숫자를 넣지 않았느냐? 여자의 증인들, 아이들이 봤던 것들 다 빼더라도 부활의 진실성을 변호할 수 있는 증인의 수가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숫자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다는 거죠. 뭐 이 이유가 되든 저 이유가 되든 충분히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의 사실성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율법에서 어떤 사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키기 위해 최소한 몇 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성경에서요, 그러면 이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몇 명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많이 아마 설교의 모습 속에서 들었을 거고 봤을 것인데요. 신명기서 19장 1절부터 19장 15절 말씀인데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거죠.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일치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자, 재판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했어요. 서로의 증언이 일치할 때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일치가 아니한다면 더 조사해야 되고 더 살펴봐야지요. 두 사람의 증인이 일치한다면 그게 바로 확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건 왜 그랬을까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을 깨하며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숫자가 있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똑같은 말을 하면 이 사람을 증인해 줬다,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 죄가 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판단의 근거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증인의 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과 그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자의 수만 해도 513명. 충분히 어때요? 이 부활의 사건과 증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이 어때요? 그냥 단순히 이솝우와 같은 이 스토리가 아니라 확실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믿지 아니한다면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참 답답하지요. 이런 증거를 갖고 있고 성경의 증거를 갖고 있고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했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왜 몰랐을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어때요? 뭔가 좀 부족했다, 신앙적, 이성적 부족했다, 지식으로 부족했다, 어떤 이해가 부족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이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어때요? 불신자들이 갖는 영원한 생명이 소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 본문의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사고와 지혜는 암흑 속에서 갇혀 있는데 이것은 지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불신앙에서 오는 내적 어둠이다.
내 안에 불신앙을 갖고 있고 내적인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은혜를 못 보지 못한다는, 이것이 안타까워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 안에 뭔가 또 불신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뭐예요? 기대치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얼른 이게 뭐예요? 빨리 해야 것은 불신이에요. 불신앙적인 요소로 생긴 어떤 꺾어지는 마음은 빨리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답입니다. 그래서 영적 허무와 어두움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마침내 뿌리 잘린 식물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형편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혹시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신뢰가 되지 않을 때 항상 뭐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타서 내 마음에 불신이라는 것을 줬구나. 그래서 이 불신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18절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정리하면요,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즉 불신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 또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당연했다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부활하신 자의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감격의 삶을 사는 것은요 뭐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불신이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럼 어때요? 그걸 모든 걸 믿지 못하는, 배제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자, 첫 번째는 1번부터 우리 5번까지 살펴봤지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증인도 많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간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면 어떤 자다? 불신자와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안고했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에서 떨어진 자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자, 연약한 예수의 제자들, 믿음이 떨어진 제자들 예수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뭘 하셨느냐? 자, 마가복음의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더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가 다가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심하게 책망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에게 와서 했던 두 가지 모습 뭐예요?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이 완전히 안고해졌구나 라고 됐어요. 자, 믿음이 없다, 이것은 어떤 뭘 말하냐면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대단하게 뭐예요?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제 우리의 나라가 왔다, 우리의 시대가 왔다, 예수님 나 좌편입니다, 예수님 나 우편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로마와 같은 로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 나라를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약해져서 이게 잘못된 건가 하면서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제자들이 너희들은 뭐예요? 믿음이 약해졌구나, 믿음이 적어져 있구나, 믿음이 없어져 있구나라고 표현을 한 거죠. 또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한 것을 거절하고 또한 굽은 마음과 확실한 증거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믿는 것을 거절함을 말합니다. 이게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망하다 보니까 확실한 것이 보여도 확실한 것을 잡을 수가 없고 뭐예요? 또 뭔가 정확한 것들이 내 안에 있어도 그것을 따라 증거에 대한 순종할 수가 없는 마음이 되었죠. 마음이 그걸 보고 안고해졌다. 여러분들 안고해졌다는 건 뭐냐면, 자, 시험에 든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시험이 들면 어때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도 잡지 않고 이것은 맞습니다라고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안고해져 있는 거예요. 안고해졌어요. 확실한 걸 줬는데도 믿지 못하고 확실한 것을 보여줘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되었고 믿음이 약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 어때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 번 더 채찍질하며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고한 믿음 모습과 그리고 이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의 제자를 책망하며 그들의 마음이 부족했던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어때요?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어때요? 지적을 하고 야 이거 잘못됐다. 너 믿음이 없어졌구나. 너 안고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뭐야?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속에서 안고해졌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서 믿음이 약해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 잘못된 판단과 또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뭔가 자꾸 이해관계 속에서 실타리가 먹혀버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밀쳐내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앞에 서서 내 안고한 모습도 내려놓고 내 믿음의 약한 모습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불신앙의 뿌리. 참 이 표현은 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불신앙의 뿌리는 이러한 안악한 마음에 근거한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막 흔들리잖아요. 이것은요, 뿌리는 어디예요? 어리석은 이러한 것은 어리석은 모습인데 이 어리석은 모습 어디에서 나와요? 안악한 마음, 확실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려는 그 마음에서 근거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믿어야 할 것을 거절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고집하고 신뢰합니다. 특징은 뭐냐면 막 고집스러워져요, 사람이. 이게 분명히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걸 끊임없이 이걸 고집스럽게 지켜. 왜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내가 뭐예요? 내가 꺾어질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할 것 같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꺾을 때에 우리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요. 당신은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와서 예수의 제자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인들이나 또 부활의 장면과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했고 사도들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걸 그래 부활하셨을까 의심도 했고, 그런 와중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는요, 그 상당히 힘들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자들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증인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를 책망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책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그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 지금도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에 찾아와서 너 안악하구나, 너 믿음이 없구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믿고 따른다면 부활의 감격을 지켜낸다면 주님 우리를 어때요?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감격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책망받을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예수의 제자들, 이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으로 인하여 성경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지고 성경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하심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은혜를 줬던 설명이죠.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안타깝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배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보였더라 설명하시니라. 중요하지요. 이들이 어때요? 답답해요. 이들이 실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환경에 있다 보니까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다가와서 뭐냐면 너 그 말씀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뭐 했어요? 설명했어요. 설명.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설명 이해를 시켜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예수께서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실을 꾸짖으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자신의 가난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야 기할 게 아니라 좀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믿어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이대로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때와 부활하셔서 지금 바로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어때요?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며 그 일로 인해 그 문제의 영광에 들어가실 사실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치셨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당장 지금 이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어때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도 모든 성경을 자세히 풀어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성경을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미웃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가고 있고 그대로 또 실망한 낙심의 모습 속에 있고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해 가시면서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키며 어때요? 그 영혼을 버리지 아니고 책임지시려는 모습.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를 버리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어때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부활은요 우리들의 삶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고 영적인 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책망도 하셨지만 그들에게 설명도 하시며 이해를 시켰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 자기 몸을 가지고 증명하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셨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보통 야 이거 이렇게 이랬잖냐라고 그냥 막 대고 내 자신의 어떤 결백을 증명할 때에 안 되죠. 그래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예요. 논리가 분명하고 논리가 앞뒤가 맞아야지만 어때요? 정확하게 판단과 판사의 근거를 통하여서 무죄냐 유죄냐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뭐에 자신의 부활을 어때요? 갑자기 막 몸을 갖고 나서 나 예수 부활하신 예수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내가 부활했다 내 몸을 봐라라고 말씀하시지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나서 짠! 나 부활했지 않느냐? 봐라 내 예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좋다, 교회가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의 스토리,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에 의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해야 함을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자꾸 경험주의로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경험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어때요? 말씀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 분명한 근거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 부활했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구약의 율법, 구약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가면서 주님께서는 부활을 증명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눈이 뜨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받아들여지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뜨거워지고 심지어 어때? 12 사도들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가 중요해요? 말씀에 대한 내재적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이 내 삶의 외적으로 확신 있는 삶의 기쁨과 경건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5번째, 당신은 눈으로 보아야 믿지 성경의 기록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특히 안 믿는 사람은 더욱더 심하죠. 지금도 그런 유혹이 있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걸 치료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초이성적이고 초경험적인 영역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이성적, 이성을 탈피했다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걸 갖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거나 경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하여 생긴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합니다. 만약 성경의 기록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성경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면, 또 성경 갖고 이해할 수 없다면 다른 걸 보여주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경험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을 설명해줘요. 여러분들 경험이라는 것은 어때요? 불완전해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들 간증이 제가 다 무섭다는 게 뭐냐면 잘못된 이야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뭐 더 좋게 포장할 수 있고 포장하면서 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또 신앙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험을 초월한 것이에요. 우리 믿음은 경험이 쌓여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통이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부활이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대상. 부활은 그래 그러겠구나 이해라는 게 아니라 부활은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때요? 주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예수의 부활의 역사를 인정할 수가 있고 사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에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역사적 증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고 부활의 증인의 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를 못해요. 왜요? 불신적인 요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불신이 사라지고 그 안에 믿음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져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다가오죠. 근데 뭐라고 야단쳤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안구한 자여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건 어때요? 주님께서 분명히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했는데 그 율법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부활의 증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신된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어때 의심과 이런 불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게 여러분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 숙제입니다. 숙제 한동안 없었지요. 오늘 제자 숙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요 경건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만들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경건의 시간, 내가 성경 보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리고 어떤 서책을 보는 시간, 어떤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루의 시간 속에 내 경건의 시간이 짬짬이 들어가서 나를 좀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7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요일날 공부하는 것이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끊임없이 한번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암송 P-12번 여러분들 성경 암송 카드 꼭 한번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성령이 아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다시 한번 큐티를 해보시고요. 예배, 모든 공적 예배, 그다음에 독서, 여러분 독서물은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받으신 독서물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그걸 한 주간 동안 읽으시면서 한 페이지 정도로 여러분 요약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권 7가부터 2권 마무리할 때까지 제자 훈련 받으신 소수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